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반망일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해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가끔 자녀들이 먼저 가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보고 싶지도 않으신 것처럼 어느 날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 10수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잘해드려야지 마음뿐이었습니다. 옛날 어른들 모두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역시 참 억척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아버님 하면 또렷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모습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항상 메아리스 차림이셨어요. 그 메아리스가 뭔데? 요즘 말은 러닝 차림. 얼마나 입으셨는지 소매가 다 떨어진 것을 입으시고, 식사를 하시더라도 뭐가 그리 일이 많고 바쁘신지 밥에 물마다 급히 드시고는 밖에 나가 뭔가 계속 만드시고 고치셨었어요. 한 번은 도시 나간 아들이 잠시 집에 온다는 말에 며칠 전부터 그렇게 애써서 키우셨던 DOG 개를 잡으셔가지고 가마솥에다 끓이셔가지고 아들 주겠다고. 그러면 저는 아유 아버지 어떻게 집에 기르던 개를 잡냐고 야만이 그러면서 철없이 그랬던. 이제 철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참 못되게 했구나, 아버지 잘 해드려야지 하는데 지금은 그 아버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10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을 지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처지, 반쪽만 행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반쪽만 행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양쪽 부모님 모두가 다 돌아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 생전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부모에 대하여 공경해야 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부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길러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한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특히 IF 시대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조창인 시인의 가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시국.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만 그 가난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집을 뛰쳐나갑니다. 이때 이 남편은 그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백혈병에 걸린 10살 된 아들을 돌보지요. 쉼없이 열심히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돌봅니다. 주인공은 자신보다 소중한 아들을 살리겠다고 2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전 재산을 다 팔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자신의 양심마저 팔아서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합니다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 끝에 불법으로 자신의 눈을 팔아요. 뽑아서 팔아서 아들의 수술비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다 생각하고는 눈을 뽑아서 아들을 줍니다. 눈을 팔아서 아들의 수술비를 받아요. 근데 눈을 뽑기 위해서 종합검진을 받던 그 순간에 자신의 몸에 간에 큰 암덩어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잠을 못 잡니다. 복수가 차고 항다리 끼고 먹는 거 다 토해내고 쉼없이 아픔과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살려내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애쓰며 수고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참다 못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를 데려가시고 내 목숨 대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요. 그 덕택이었는지 아들은 다행히 골수 이식이 잘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지만 주인공 아버지는 가난 말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아들을 엄마에게 보내고 아버지는 아들과 40일 동안 지냈던 그 산골 마을로 올라가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이야기가 가시고기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다가 가끔 지난날 철이 없었을 때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처럼 나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준 것도 아니고 너무 가난해서 나는 할머니 손에서 크기도 하고 남들 다 좋은 유치원, 학원 보내줄 때 저는 그냥 집에서 소똥치고 어쩌다가 한번 옷 사주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사주는 것이 그게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가 아니냐고. 그래서 어느 때는 아버지에게 막 소리 지르고 어머니에게 소리 질렀어요. 특히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핫도그 장사하는데 그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어머니 핫도그 장사인데 옆에서 서빙하는 거야. 창피해.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말이야. 창피하다. 그러면서 그 정도의 사랑, 그 정도의 희생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 돌이켜 부모의 사랑은 그저 자식이니까 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랑, 당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인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옮겨봅니다. 제목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들이라는 제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그 아버지에 대한 모든 생각이 다 오해였다고. 아버지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 미는 거 좋아하고, 아버지도 좋은 음식 앞에서 많이 드시는 걸 원하셨고, 내 아버지도 좋아하는 운동이 있고 좋아하는 취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자식 때문에 포기하고 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철이 들어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 모든 게 오해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과거의 아버지들은 그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내시고 힘들어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 역시 매우 연약한 몸을 가지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었다. 아버지 역시 사람이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희생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모두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공경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시작!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히 몸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어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2008년도 5월 13일에 중국의 신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건물이 파괴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 폐허된 장애 속에서 발견된 한 여성의 시신을 구조대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한 여인이 식사 중 젓가락을 놓을 새도 없이 몇십 톤이 되는 무너진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몸 안쪽에 잠든 어린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기가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딸에게 모유 수유까지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 엄마가 딸에게 남겨놓은 마지막 문자가 있었는데 내용은 이래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누가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누가 나와 같은 이와 같은 희생을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 잊지 말고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에 대하여 공경해야 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시작!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저희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리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할머니 손에서 크시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 재혼을 하고 또 재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공부할 수도 없었어요. 형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중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초등학교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영어의 A, B, C도 모르셔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에게 제일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하나님을, 믿음을, 신앙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어디 좋은 유치원 못 보내주셨지만 저희에게 교회라는 곳을 알게 해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한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신 거. 할렐루야. 그 어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와인 한 잔은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저에게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어요. 어디 남들처럼 몇만 원, 몇십만 원 되는 학원을 못 보내주셨지만 어떻게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교회 학교를 통하여 알게 해주셨어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처럼 어디 공휴일만 되면 몇 박 며칠 해외여행, 캠핑 그런 거 같은 걸 해주시진 않으셨지만 주일이면 온 식구가 함께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교회에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웃집 그 누구 집처럼 어디 좋은 데 구경시키지는 못하셨지만 저희에게, 저희 삼형제에게 성경을, 교회를 가까이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들처럼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저를 비롯한 우리 삼형제에게 그 잘난 집, 땅, 문석 하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나의 부모가 나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과 주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감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효도이며 공경일까요? 다음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걸어오신 그 길에 대하여 즐거워할지라. 부모님의 삶의 결정에 대하여 존중해주고 잘하셨다고 기뻐해주는 것이 효도요, 공경이라. 왜냐하면 언제나 부모의 마음 속에는 자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미안함. 나 때문에 나를 만나서 이놈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부하게 살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이 늘 항상 가슴 깊이,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불행한 것이 이 아비를 만나서 이 어미를 만나서 그렇게 된다는 미안한 마음이 늘 항상.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잘 사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하셨어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인생은 귀한 인생입니다 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어디 라디오 방송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한 시아버지를 모신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녹취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 글을 좀 길지만 읽어드리고 이 어버이날의 설교를 마치려고.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먹은 주부입니다. 32살에 시집 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고요.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모시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매일 다투고 싸웠습니다. 아니, 위에 형님도 계시는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그래도 아주머님은 대기업 다니셔서 형편이 좋잖아. 그 일로 남편과 거의 매일매일 다투고 싸웠어요. 그러는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너는 다른 거 다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 부탁 좀 더 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이 어릴 적 엄청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뒷수습을 해주시느냐 고생을 많으셨답니다.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다칠 뻔한 것을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이 하신 일이 막노동이었는데 남편이 군 제대하고 26살 때까지 놀고 먹었답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이신데 남편은 33살. 60세 넘으셨을 때에도 막노동을 하시며 가족들 먹이고 살리고 고생만 하셨답니다. 막노동을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걸다 주셨어. 별만 되면 많이 아프신다고 하더군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만한 집,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장만 해주신다고 팔으시고 지금은 월세에서 사십니다. 근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군요. 전 살림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 약 200 정도 벌어와요. 근데 그걸로 아버님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임신도 해서 제가 3개월. 형님은 절대 못 모신다고 못 박으셨고 아주버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군요. 어떡합니까? 저렇게까지 남편이 말하는데 그래서 넉 달 전부터 모시기로 하고 아버님 모셔왔습니다. 처음에 아버님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 거절하시더군요. 늙은이가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면서. 그러나 결국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찾아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 하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거 해드리면 안 먹고 드셨다가 남편 오면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걸레질을 하고 있으신 거 보고 놀라서 걸레 빼앗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며
끝까지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바로 들고 가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빼앗아 보지만 그게 편하신답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시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 합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제 용돈 하나 주십니다. 어제는 정말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아버님께 죄인이라고 된 듯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는데 어딘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고 웃으면서 얘야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나가셨어요. 어제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색시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서 가던데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아들 집에 살면서 돈 한 푼도 못 버시는 게 마음이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끌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스 주시면서 돈 버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을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저녁 5시 조금 넘어서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갔어요. 남편도 마음이 정말 안 좋은지 아버님 수업 나간다고 학원 보러 나갔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짜 알았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이 아버님께서 어떻게 일해서 사오신 것인지 제가 바보였어요.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 오셔서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셨다. 친정에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한참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날따라 아버님 웃으실 때 얼굴에 많은 주름과 손목에서 갈라진 피부가 자꾸 생각나면서 너무 죄송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1시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이 오시면서 제 눈치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 왜 그렇게 아버님의 그런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달려가서 아버님께 죄송하다며 손 꼭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 손 처음 만져봤어요.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모시고 가서도 죄송하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눈물이 왜 그리 그치지 않는지 남편이 아버님께 그런 일 하지 말라라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라고 아버님께 학답을 받아낸 후 3명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밥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에이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노는 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시내에 나가서 날이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상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고맙다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아버님 심심할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고요.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아도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아버님의 어깨. 지금까지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나 평생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그런 자취들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또 아파오네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실 거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실 거야.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 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야. 정말 잘할 거야. 마지막으로 아버님, 전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남편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에 있는 이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었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아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고귀한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아버지, 어머니, 이 석자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